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가 좀 유행도 하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겨울에 건강을 유념하셔서 힘껏 건강한 모습으로 추운 날씨와 겨울을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PPT 띄워주시죠. 다시 원위치 됐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나라는 제목입니다. 봅시다. 네. 자, 야고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에 드렸고요. 지난주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키워드가 이렇게 완전, 성숙, 삶과 믿음의 일치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1장의 키워드는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 네. 자, 지난 시간 설교 주제 첫 번째,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으십시오. 오늘은 시험과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네, 15절까지인가요? 제가 15절까지 적었군요.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면서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은 상당히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이란 단어를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시험은 정말 싫습니다. 시자가 들어가면 싫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시험을 안 보면 머리에 또 남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시험은 싫어도 쳐야 하는 게 시험인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험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12절 말씀이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늘 참 헷갈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거듭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고 이 말씀은 뭐고 저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해내셨습니까? 막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주석들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 오늘 드릴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첫날 설교에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험을 한다는 단어는 한 단어가 지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 검색하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바이블 허브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bibleHub.com이라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점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S24가 통번역도 해주니까, 네, 파파구가 통번역도 해주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헬라어, 히브리어 전부 다 쫘라락 구절마다 다 파악하실 수가 있고, 거기엔 또 해석이 적절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이 1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계속 똑같은 그 페이라조라는 단어에서 동사형, 명사형 반복하면서 계속 1장에 시험 이야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느낌과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 시험을 견딘다,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받지도,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면, 네, 영어 버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테스트 또는 temptation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대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헬라어도 페이라토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영어 성경은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13절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볼 텐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trial 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 Blessed is the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자, 시험을 당해서 persevere,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죠. Because when he has stood the tes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험을 견뎌내면, stood the test, stand의 과거형이죠. 그 시험을 이겨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시험인데 여기에 trial이라고 되어 있고 tes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내면 이런 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3절로 넘어가면 느낌이 바뀌어요. When temp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when tested라고 하지 않고 when tempted 이렇게 썼죠.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데 tempting은 뭐냐면, temptation이 뭐죠?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tempting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nor does he tempt anyone. 다른 누구도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즉 NIV 버전에서는, 영어 버전에서는 똑같은 페이라토라는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단지 시험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페이라소라는 단어에는 유혹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유혹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날 이런 상황에,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혹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 하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오로지 테스트라는 한 단어로만 이해할 때
오는 해석의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시험하셨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서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이방인들을 남겨두셔서 가시처럼 그들을 시험하게 하셨다 그랬죠.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창고를 열어서 모든 걸 다 보여줬고요. 그 덕분에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매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는데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죠. 내 감정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롭지도 옳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인데 해버리는 일들이 있죠.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많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리더십 그룹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침묵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줬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해결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안 하길 잘했죠, 여러분? 같이 싸우면 피차 망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바로 치시지 않고 그때가 더 두려운 겁니다.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그렇죠?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를. 자,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고자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믿음만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것을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완전해지거나 때로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유혹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핵심은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유혹을 당하거나 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안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또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을 힘이나 능력조차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요. 상황 벌어지면 거기에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건 시험이건 유혹이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대처해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훈련의 상태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죄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끔 운동을 전혀 안 한 형제와 산에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산을 오르다 말고 얼굴이 하얘진다던가, 심한 경우는 구토 증상을 느끼는 형제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제가 되게 미안해요. 이 형제 속으로 내가 너무 밉지 않을까? 나를 왜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어려움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삶에서 부딪히는 시련을 위해서 운동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방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난 20년간 또는 지난 10년간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는지, 누가 그것을 더 믿음을 갖고 해냈는지 바라볼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프랭크 장로님하고 브루스 목사님하고 종종 컨퍼런스 콜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좀 기다려 봅시다. 확 해버리고 싶은데요.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 교회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해버리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경험하신 일이 많으니 제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이 편지를 받아들 많은 흩어져 있는 동족, 제자들이 이미 겪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에 직면했을 때 이제는 아예 기쁘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수준의 인내를 거쳐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면류관이요. 면류관 무슨 말이죠?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말하자면 승리한 사람이 받는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우리 아시아컵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UAE 감독이 벤투 감독인데요. 인터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UAE가 이번 아시아컵에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벤투가 인상 빡 쓰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확 끼얹으면서. 그저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딱 이러고 끝낸 거예요. 완전 쿨. 와. 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이 우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야. 예. 왜요?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 우승컵을 받는다라는 거. 예. 아시아의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4강까지 가봤는데 아시아컵 우승은 못 해봤다. 자매들 별로 관심 없이 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아시아컵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요.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가능하겠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도 이번은 가능해야 되겠죠? 막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혹은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의지와 힘으로 버텨내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죄라는 파괴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선택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죄라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는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애시당초 죄라는 것을 선택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죄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혜택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죄가 되겠죠. 나에게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죄가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중상, 비방, 가십을 하면 죄가 되겠죠.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달콤해요. 세상에서요, 굿뉴스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음모는 찾아서 봐요. 그렇지 않나요? 신문에 굿뉴스 나오는 거 얼마나 돼요? 그런데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음모를 하나 터뜨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 봅니다. 심지어는 거짓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믿어요. 믿고 싶어요. 너무 짜릿해요. 죄가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손에 넣고 싶고, 그렇지만 파괴적이고 대가가 따르는
도대체 히스기야는 그날 바벨로니아 사절단에게 창고는 왜 보여줬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 창고 보여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 맥락상에 이스라엘이 오만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만함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죠. 무엇이 죄가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돼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치는 날 시험을 잘 볼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험보다 훨씬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사람들은 고민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단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또는 무방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거의 결정이 나 있다 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매주 예배에 왔을 때 형제들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단련하는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 결정적인 날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을 이미 결정 짓는다라는 겁니다. 잘 돌아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그날 크게 실수한 거였다면 바로 사과할 거예요. 그게 정말 실수라면, 그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많은 선택의 순간을 밟아서 어느 날 드러난 결과라면 쉽게 못 바꿀걸요. 저나 여러분도 같습니다. 영성은 욕심낸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날마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불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고요. 불의한 그러나 달콤한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한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길에 대해 더욱더 묵상하고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불의한 경제적 이익에 너무 기대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쉽게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길을 잘 모르겠으면 묵상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믿음의 힘이 약하거나 지혜가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이 앞에 이 좀 꺼주실래요? 히터요. 이게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목이 말라요. 우리 전임 미팅을 하는데요. 이번 주 있을 워크샵 예배 너무 중요하죠. 우리 대가족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잠실교회가 늘 진행해왔던 워크샵을 대가족 교회랑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과 일산과 이렇게 같이 우리 공동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로 좀 짤막하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날 미팅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막 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뭘 해야 될지 이렇게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부터 딱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했거든요. 덕분에 미팅 길어졌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를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솔직하게 김민수 전도사님 저를 보면서 목사님 똑바로 준비 좀 하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시고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그런 사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를 살려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때로는 내가 준비가 좀 덜 돼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시면 책임 회피할 요랑으로 조언을 구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구하시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을 거래요. 네. 뭐 지나간 이야기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김치를 담근다 그랬더니 김치가 없냐고 전화를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해주셔갖고 사랑을 무척 많이 느꼈습니다. 야, 내가 평상시에 아쉬운 소리 좀 할 걸. 이게 김치만 없는 게 아니고 딴 것도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부족한 게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물론 안 하셨다고 뭐 곤란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마음을 열고 지혜만 구하면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예. 시험과 시련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이미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순간 여러분은 당황할 거고 그 순간 여러분은 놀라겠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안에 쌓아둔 선이 그 선 더미에서 선을 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정적 선택, 이기적 선택,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 영적인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참됨, 그 믿음의 진실됨,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이 험난함을 이미 예고해 주셨고요. 우리는 꽃길을 걷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꽃길을 걷겠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여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꽃길을 버려야 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사함도 많았고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요 문제만 아니었다면 완벽한데
이 어려움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굵직굵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메르스 때 어땠나요? 메르스. 아니 중동에 낙타한테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 죽는다고. 네. 그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어땠습니까?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악재들이, 시련들이 또 닥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기보다가는 지금 나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지금 나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고 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 100점일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때로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탓을 돌리려고 하는 죄성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2024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꽃길을 걷고 싶구나. 문제없는, 안일하고 평화로운 정의의 길, 이런 거 없을까? 사간생도 신조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외울 때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안일한 정의의 길은 없는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정의의 길은 험난해요. 제자의 길은 험난해요. 세상살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구원이 숨겨져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는 즐겁게 보물찾기 하듯 우리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